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21세기 침례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형제 자매 만들어 주셔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지켜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이 평안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잘 순종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윤승주 선교사님 또 김봉년 선교사님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하나님이 귀하신 선교사님들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사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분들에게 건강도 허락해 주셔서 또 사역하는데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며 사역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사 하나님 넘침 있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띠후아나에 계신 호세 안토니오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코비드로부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주를 위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다스리며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 심령이 겸손하게 주 앞에 겸비케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인데 3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2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빛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두 개의 비유를 오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빛으로 설명하셨어요. 퍼져나가는 빛. 그래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밝게 비춰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비유와 셋째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씨앗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읽은 대로 씨앗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고 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게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 본문을 두 개의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한 가지 내용으로 읽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비유가 사실은 한 가지 내용, 한 가지 비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내용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미 단락이 다 나눠져 있고 단락마다 문단마다 제목이 이렇게 따로 써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 기자들이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경 만드시는 분들이 책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읽기 좋으라고 제목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예, 이게 그분들의 생각에다가 우리가 맞춰서 읽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잘못 나눠진 것도 있어요. 사람이 나눈 거기 때문에요. 옛날 성경 중에 옛날 개역 성경 중에 여러분 이런 성경 기억나실 거예요. 세로로 써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 옛날 성경 기억나십니까? 그 성경에는 단락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단락 구분 물론 동그랗게 작게 돼 있지만 이렇게 확실히 구별이 안 돼 있고 단락마다 제목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읽으면서 내가 구분해야 되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성경으로 읽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 성경이 읽기에는 불편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오히려 우리의 선입견이나 이런 고정된 생각을 이렇게 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내용일 수 있는데 오히려 한 내용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임의로 사람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내용을 반쪽씩만 따로따로 이해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읽게 되면 이야기의 강조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캐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평행 구절로 보게 되면 두 성경 모두 26절부터 29절까지는요 생략돼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비유는요 생략돼 있습니다. 안 나와요. 신약 성경 개론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쓰인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복음을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복음을 썼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는 오늘 본문 중에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을 이미 읽어봤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뺐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뺐을까요? 답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것은 세 번째 비유에 두 번째 비유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만으로도 예수님이 의도하신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사실은 이어져 있는 하나의 내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내용이다. 한 가지 말씀이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앞으로의 사역 비전과 관련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잘 들으시고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7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성경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자라는데 이 씨앗을 뿌린 사람은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자랍니다. 자라서 열매까지 맺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천국 복음이 떨어져서 역사할 때 사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모습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사람이 신앙이 놀랍게 자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가 성경 공부도 했고 훈련도 받았고 심지어 신학교도 다녔고 많이 준비가 된 것 같은 사람인데 쓰임받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흐지부지 삶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일아. 제가 수원에서 신앙생활했던 교회는요. 수원에 있는 큰 대학교 앞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는요. 대학생들이 교인으로 많았어요. 예.
그 학생들이 또 자기 친구들을 교회에 많이 데리고 와서 청년 대학부 식구들이 그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자매가 교회에 새로 왔는데 오자마자 남자친구를 사귀어갖고 남자친구까지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두 친구들은요, 그 자매하고 그 자매 남자친구는요, 엉터리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나이롱 신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요, 둘이 데이트하는데 데이트 코스쯤에 하나로 생각했어요, 교회를요. 그래갖고 그냥 맨날 예배에도 늦게 오고 놀다가 너무 늦으면 아예 예배에도 안 나오고 그저 들로 산으로 연애하면서 돌아다니기 바빴습니다. 예배는 뒷전이고 연애가 먼저예요, 연애가. 예배가 끝나면 저녁 때 자기들이 이제 수원 근교의 시골에 사는데 저보고 좀 데려달라 그래갖고 제가 그때 조그만 승용차가 있어갖고 제가 차를 태워서 이 친구들 집을 제가 데려다 줬어요. 덕분에 저는 길을 삥 돌아서 오산에 살고 있었는데 삥 돌아서 저희 집에 밤에 늦게 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운전해 주면서 늘 투덜투덜거리죠. 니네 연애질하는 거 도와주느라고 내가 피곤해 죽겠다고. 제가 구박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맨날 교회 와서 연애질만 하고 연애하느라고 신앙생활 뒷전이었던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말씀이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 안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니까 그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저 뉴저지에 살고 계시고 있는데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이런 것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교회에 연애하러 다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뉴욕 맨하탄에 있는 대학교 4곳을 맡아서 그곳에 한국 유학생들을 담당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이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섬기고 전도하고 밥 먹여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속된 이 CCC라는 단체에 인발부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엉터리 신자였던 이 두 사람이 어느샌가 이분들 안에 떨어진 말씀이 자라고 성장해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친 그 모습을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밖에 설명을 드릴 길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크게 성장했을까 말이죠. 그냥 평신도일 뿐인 그들이 돈과 명예와 안락한 삶 다 내려놓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스스로 비천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섬기고 있습니다.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또 제가 조은경이라는 자매님을 한 분 아시는데요. 이분을 처음 뵙게 되었을 때 저는 이분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학벌도 좋고 또 가진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분은 정말 예수 믿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가진 것도 많고 늘 저렇게 따지고 이성적으로 파고드는데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게 많나? 이렇게 파고들고 생각하는 게 많나? 삶도 막 풍족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만족스럽습니다.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국에서 선생님을 하시던 자기 친정 어머니까지 이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워싱턴 DC에는 펜타곤으로 이제 전출을 가게 돼서 거기 이사 간 뒤에는 이분이 워싱턴 지구촌 침례교회에 출석해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위한 봉사도 시작했어요. 평신도인데 아무런 직분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그 부서가 없어지니까 자신이 직접 그 사역에 뛰어들었어요. 아무런 직분도 없고 공식적인 무슨 직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어려운 분들을 섬기더라는 게 교회에서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하게 되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신학교에 가셔갖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여성분들을 안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리교로 가서 감리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저에게 연락 주셔요.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사역자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이분의 삶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역 안 하셔도 됩니다. 일부러 목사가 되어서 고생 안 해도 이미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까지 성장시켜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훌쩍 자라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해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는 역사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맺히고 그런 후에 이삭이 영글어서 충실한 곡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29절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삭이 영글어서 익으면 낫을 돼서 추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뿌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추수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추수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뿌리는 일에 힘을 내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엄격한 명령입니다. 신자에게 주신 엄격한 명령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렸으면 이제 추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명령하셨을 때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은 추수해야 될 때입니다. 뿌리기도 계속 뿌리고 거두기도 계속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부탁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엄한 명령이고 가장 큰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위임입니다. 지상대 위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추수토로 나아가야 되고 밭에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내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요 추수토로 나아가셔야 돼요. 추수토로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가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터로 나아가십시오. 직장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관계 허락하신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수터로 나아가서 거둬들이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또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치는 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가르치는 일도. 아니 목사나 가르치는 거지 뭐 선교사님들이나 가르치는 거지 가르치는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배우고 내가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서 나도 지키고 그 사람도 지키게 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두지 않고 추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본문이에요. 말이 많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겨자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겨자는요 1년생 풀이에요. 1년생 풀인데 그런데 모든 자라서 가지를 낸다. 큰 가지를 내고 모든 풀보다 커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자라 나무가 된다 그럴 때 이 나무가 정확히 나무입니다. 성경 원어로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겨자가 어떻게 나무가 될까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겨자나무라고 불리는 다른 종류의 식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농부가 자기 밭에 이 겨자씨를 심었다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는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채소밭에 심었습니다. 채소밭에다가 나무 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채소를 심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겨자는 1년생 채소가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1년생 풀이 채소인 그 풀이 크게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어서 심지어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해야 할 때 추수하지 않으니까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엉뚱한 쪽으로 커져버렸어요. 엉뚱한 쪽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두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읽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나눠서 읽으면 이 비유가 어떻게 해석되느냐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만큼 든든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위에 나오는 말씀하고 함께 읽게 되면 이것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났을 때나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추수밭에서 추수하지 않았을 때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교회 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요. 외형적으로 지나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돼서는 안 될 것이 나무가 되기까지 커져버립니다. 너무 외적으로만 커져가요. 그리고 둘째로 그것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새가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늘에 새가 깃들여요. 여러분 새는 성경에서 긍정적으로도 쓰였고 부정적으로도 쓰였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네 가지 마음밭 비유에서도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탄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 제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를 사탄 또는 사탄의 하수인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로 이 신하들의 바로의 신하들의 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떡 맡은 관원장이 3단으로 이렇게 바로의 음식을 머리에 이고 갈 때 새가 와서 그 음식을 쪼아 먹었어요. 그 꿈 해석의 결과로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결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는요 꼬여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교회가 자라고 시작될 때 여러분 교회에는요 새가 깃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깃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심고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추수하는 일에 힘쓰지 못하게 되면 새들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만 자라기 시작합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추수에 관심이 없게 되면 그 교회에 새들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지나치게 커져서 가지가 생기고 그 그늘이 생기고 그곳에 새들, 악한 영들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외형적으로 커진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만 커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하는 것은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길 건너에 보시면 라팔마 너머에 보시면 이제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 있어요. 그 리빙 스트림 미니스트리에서 위치만니 형제님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현대 대형 교회들을 비판할 때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더 멀리는 이분이 처음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니고 더 멀리는요. 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중세 타락한 천주교를 비판할 때도 이 해석을 사용했더랬습니다.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위임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리고 새가 깃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사라지고 새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망가질 것을 염려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교회 역사를 봐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이래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제자 삼는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모진 핍박과 환란,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하에 숨어있던 몰래 숨어서 핍박을 피해 신앙생활하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어렵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서 제자 삼는 운동이 중단되고 이제는 교회로 오는 사람들을 신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지 않아도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영적 승법 번식이 중단되고 영적인 가법 번식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큰 교회로 모이는 시대. 그래서 교회는요 더욱더 화려하고 더욱더 세련되어져만 갔습니다. 더욱더 세상에 힘을 가진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가서 전하지 않아도 와서 교인들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전도 안 해도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교회가 권력이 되고 교황이 생기고 사제 계급이 생깁니다. 세상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일들은 이제 사제나 목사들만 하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마치 나무가 되어버린 겨자씨처럼 점점 커지고 화려해져 갔지만 그늘이 생기고 새가 깃들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타락해버렸어요. 승법 번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4세기부터 18세기까지 거의 1500년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그냥 유럽의 종교로만 남아서 그렇게 1500년 동안 타락해 가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나올 때까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승법 번식이 시작될 때까지 그렇게 교회는 추수를 멈추고 새가 깃들인 채로 무너져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배우십시오. 시간 좀 내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가실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천국 가실 때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배우시고 또 가르치십시오. 손주들을 가르치세요. 이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가겠다니까요. 시간 맞춰서 갈게요.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영적 승법 번식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에서는요, 교회 차원에서 이 일을 해요. 그 영적 승법 번식을요, 교회 개척 운동으로 바꿨어요. 그래갖고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영적인 승법 번식, 다른 말로 영어로 spiritual multiplication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으로 추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 마음을 심어주시고 심겨주시고 또 예수님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21세기 침례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